예, 목사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단입니다.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삶.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누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받아야 될 영적인 지혜, 총명. 어,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뭡니까? 전도자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뭡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보다 어, 10배나 뛰어난 총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런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어,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가느라. 여러분이 진짜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할 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해라. 한마디로 말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제자화시켜라. 여러분이 뭡니까?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한 충성된 예비된 자를 찾아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 운동할 때, 제자 운동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는요, 매일 항상 24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는데, 첫째는 영적 군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주하는 자, 자기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농부 뭡니까?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로 경주하는 자로 농부로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그런 중심으로 영적 군사로 영적 견주하는 자로 영적 농부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군사는 뭡니까? 최후 승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 항상 24시 이 뭡니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경주하는 자는 뭡니까? 멸류관을 바라보는 최후 여러분 성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뭡니까? 열매를 거두는 그 수확의 날을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언제나 길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음, 답은 그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요. 멀리 가서 자꾸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나 기준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적 군사로서, 경주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뭡니까? 승리의 그날까지, 성공의 그날까지, 풍성한 결실의 그날까지,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본다는 말은 현실에 속지 말라는 말이요.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특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둘째, 경주하는 자는 말은 장애물 방해에 좌약에 속지 마라. 여러분 마라톤 달리다가 누가 방해한다고 그거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거요. 계속해서 뛰는 겁니다. 어, 장애물이 있고 방해자가 있다고 코스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부 뭡니까? 조급함에 속지 마세요. 때를 기다리고요. 때에 맞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말라는 말은 문제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응답에 자꾸 속지 말고 사실을 보라는 말은 당연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보라는 말은 그 속에 뭡니까? 문제와 응답이 끝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과정,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진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대적인 결과,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 하면 결론이 이래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시려고 중심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자, 오늘 아침 기도의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인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은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애매모호한 거요. 기도가 힘드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기도가 어려우면 인생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가 편안하면은 인생도 편안한 겁니다. 자,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랩런트들이 다른 질문을 계속 합니다. 자기는 맞는 말을 하고 답을 목사님이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질문이 필요 없죠. 질문을 꼭 해야 질문이 아니고 내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숨겨놓고 다른 질문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 목사들은요, 저도 목사지만요, 문제만 터지면은 긍휼이 아닌 미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꾸중물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가 안 되면요, 이 꾸중물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 성도들은 세상에 나와가지고요, 세상의 물결과 흐름에 동화되어 버리고요. 그냥 잘 지는 겁니다. 자, 이런 틈을 타서 3단체는 본격적으로 가짜 기도, 거짓된 기도, 명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은 좋아 보이거든요. 특히 랩런트들에게는, 평신도들에게는 세상하고 딱 더 맞은 것 같아요, 명상이.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이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6장 특히 쭉 기도의 장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전에 5장을 먼저 주었어요. 기도 응답이라 이제 많은 사람은 복을 생각하는데 그 복의 기준부터 바꾸고 마음과 생각부터 바꾸고 기도하라. 자, 기도가 되면은
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사람과의 대인 관계, 또 세상 보는 눈, 이런 것들이요. 세상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요.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 벌써 다르죠. 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과요. 기도가 되는 사람과요. 세상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요. 자, 기도의 힘과 기도의 행복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의 힘과 기도의 행복을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기도 프로그램을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기도회에 참여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가 실제적으로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한 상태로 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런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실제 내 안에 24 행복, 24 누림, 24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자꾸 말이 많아진다는 말은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자기 주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많아지고요. 조급해지고요. 모든 것이 고민이 됩니다. 언제나요.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가가지고 힘 못 쓰는 놈이 집에 가지고 마누라한테 힘쓰려고 하고 밖에 가가지고 뭐 못하는 게 교회 와가지고 떠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가 그 말이 세상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힘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주장이 많아져요. 자기 말이 많고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뭐, 모든 것이 고민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뭡니까? 고민이 된다는 말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뭡니까? 조급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모든 생각이 다 뭡니까? 내 기준으로 불안하다. 내 기준에 잡혀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게 언행인 줄 착각해요. 자기 연민, 자기 집착, 자기 만족.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은혜를 뭐 받아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자기 집착,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이외로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서부터 이렇게 착하게 빠집니다. 일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 일에 집착하다 보면요. 전체가 안 보여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 자기 기준에 집착하고 있는 거. 사실은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자기 집착에 있다는 거를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습관화된 거예요. 평상시 체질화되어 버려 있단 말이에요.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를 찾아야 된다.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바꾸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호흡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을 전부 기도로 연결해 가지고 뭡니까? 기도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면은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기도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죠.
자, 이 말씀을 하신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잡혀 있어요. 헤로당에게 잘 보이고 헤로당의 그 신하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한 자리 얻을까? 뭐 이런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다 버리고 뭘 해라고 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보좌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내 생명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에덴 동산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세계 살리는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뭡니까?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뭘 해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칭의. 어렵다고 칭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을 벌치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뭐 잘못된 사람을 뭡니까 그대로 두라 뭐 이런 뜻도 아니잖아요. 늘 용서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거. 자,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오늘 혼인잔치 비유가 나왔잖아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음식하는 주간인 것 같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인데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제자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너네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래 물어본 겁니다. 이때 어, 본인 잔치집에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체험은 혼인 잔치집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힘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그래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요. 사단의 권세는 결박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고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세로부터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세 번째 감람원에서 가르치신 기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 이게 완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어, 겨우 밥 먹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 어,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상태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에 보면요. 전체가 보입니다. 높은 곳이 올라가면요. 위의 것은 분별되지만 아래 것은요. 사실은 똑같아 보입니다.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전체가 많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집들은요, 다 성냥갑처럼요, 똑같아 보입니다. 높은 거나 낮은 거나 2층 집이나 1층 집이나 크게 표가 잘 안 나요. 그러면서 진짜 큰 거는요, 보면은 표가 나죠. 이게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요, 리듬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리듬입니다. 말로 하자면요, 영적인 흐름이 잡힌다. 병이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 어떤 육신적인 병이요.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의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리듬이 깨어질 때 생기는 겁니다. 리듬이 안 생기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면역력 할 때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리듬이 회복돼야 면역력이 일어나는데 리듬이 깨지니까 면역이 안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될 때까지요. 하루 5분만 기도가 영적 리듬과 흐름을 회복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으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적 리듬, 영적 흐름이 뭡니까? 24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나의 체질이 기도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4 행복, 24 평안, 24 누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응답이 오느냐? 25시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서밋이 되고요. 영원한 가치 있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거와 연결되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새벽에 말씀 앞에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24 기도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25 영혼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권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우리 모든 사역자, 교사, 교육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기능과 업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 사역자, 교사들, 또 우리 사역자, 교육자들에게는 메시지를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력 있는 영권 있는 메시지를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옵소서. 그 배후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시고 지역과 세계와 내가 있는 현장과 또 붕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아버지와 단단한 콘크리트와 같이 굳어있는 아버지 하는 부분을 박살낼 수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맡은 교구, 기관, 지역, 세계 살릴 전략 허락하여 주시고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질병의 모든 아버지의 병마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질병의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남은 인생이 더욱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능력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본성교서로 파송되어 있는 안정복 렘넌트 박주진 집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현장 선교사들, 학업 현장으로, 학원 현장으로, 직업 현장으로, 산업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밝히는 기도팀원들 위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237을 살리며 부대를 살려내요. 아버지와 치유 제자를 일으켜가며 서밋 제자를 일으키시고 다민족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